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시편 28편의 구조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먼저는 다윗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까? 어떤 형태로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두 가지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내면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절망했는데 기도하니까 그 절망이 변해서 찬송과 감사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고통의 문제 앞에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었고요. 2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요.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었고요. 3차적으로는 나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다윗의 기도의 형식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의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니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본문에 보니까요, 내게 귀를 막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웠으면 마치 하나님이 귀를 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를 막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란 무엇입니까?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마치 자신의 모습이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게 귀를 막지 마시고 나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다시 살아가요. 2절에 말씀하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예배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죠. 예배 때 기도하는 모습이죠.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의 간절함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대상이 없는 사람은 고아 같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찾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가끔씩 친척집에 명절이 돼서 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부모가 잠시 외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갑자기 이제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외출했던 부모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부모가 내 인생의 유일한 의지할 대상인데 그 부모가 없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허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부모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특권은요, 울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낙심할 때, 기가 죽어 있을 때 우리의 울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울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의 울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좌절과 절망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 링컨을 아시죠? 링컨은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기쁜 묵상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대통령 링컨에 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지 워싱턴 대통령 역시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주변의 참모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대통령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일 높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때 미국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신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위기 속의 대한민국을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즉각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찬송으로 변화돼요. 슬픔이 감사로 변화되어져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시편 28편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기도했더니 고통이 찬송으로 변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우리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본문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시작은 아주 우울했죠. 고통스러운 분위기였죠. 그런데 6절 이하를 보니까 어때요? 찬송으로 변한 거예요. 감사로 변한 거예요.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 중에 찬송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고통 중에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통 중에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찬송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의 첫 번째 단계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거했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상황이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성경은 이 원망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했다면 그들의 상황이 맞겠을 거예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니까 그들의 상황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광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기도응답의 첫 번째 단계는요, 고통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기도응답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합니다. 같이 시편 28편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다윗 자신이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힘이 되시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힘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달라가 아니라 그들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인도해달라가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시작했던 기도가 찬송으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을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개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내 인생도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그 사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우리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축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파이프에 물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파이프에는 언제나 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축복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내가 축복의 파이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우리가 남을 섬기다가 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남을 잘 섬기고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여수름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수름교회가 5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성도들이 2명, 3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나눔교회는 저절로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우리 교회만 축복해 주시고 다른 교회는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은 우리 교회도 복 못 받고 다른 교회도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그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로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축복을 해요. 저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예수비전교회도 저를 축복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연세중앙교회도 축복해요. 연세중앙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굴다리 넘어 있는 동관교회도 축복해요. 하나님 동관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원리예요. 아브라함.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대로 내가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문제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자기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남 신경 쓰느라 자기 문제 신경 쓰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나오미를 보았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나오미를 계속 보았고 룻기를 보았는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과부된 며느리가 잘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슬픔의 여인이 기쁨의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 집에서 충성했잖아요. 남을 위해 충성했잖아요. 충성하다 보니까 고난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셨다. 성공케 하셨다는 거죠. 신앙에 나온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자기 문제 가지고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문제 가지고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리는 자기 밑에 그 종들을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종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병도 아니라 자기 가족의 병도 아니라 종의 병을 놓고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백부장을 축복하시며 백부장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며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몸부림치다 보니까 백부장을 축복하시고 그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이 종은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잖아요. 종이 누구고 종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 기록도 안 해놨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병 고친 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종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백부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병든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남을 위해 축복하는 백부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만 병 고침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축복하며 남을 위해 기도하는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위해 간구하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백부장 같은 사람이 결국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왜 백부장 같은 역할을 합니까? 왜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지. 기도 응답의 마지막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남을 위해 축복하다 보니까 나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성경의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더 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 당할 때 더 남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변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축복이 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와왔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선교하려고 했고요, 남을 섬기려고 했고요,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했고요, 발버둥 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했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기도의 절정은 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는 다 해결됐다 라는 기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시편 28편에 나오는 이 기도의 구조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위해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확실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로 인하여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문제 가지고 발버둥 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남을 축복하며 남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내 삶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연약한 우리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세우는 축복의 파이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